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등에 지는 생활 속에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새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신앙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기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려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 소홀하면 내일 실패한다. 오늘 소홀의 모든 것을 행하면 내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성경에 묘사된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온통 부정적인 내용뿐이 없어요. 성경이 지적하는 그들의 죄악성을 정리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에 뭐냐면 제사를 멸시한 제사장, 즉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은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고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관자가 끊어진 걸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동안 행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믿지 못하는 태도가 바로 그 멸시하는 태도인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이 구절하고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랬어요.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이걸 잘 한번 보면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하고 사무엘상 2장 17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하기 짝이 없었지만 기능적으로는 여전히 사무엘을 지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움직이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똑같은 이치로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기능적으로 보면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손색 없이 잘 감당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죽을 때까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마무리를 할 줄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역시 가장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겉으로는 제사장직을 맡고 있어서 늘 제사를 주도했지만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습니다. 기능으로 가요, 기능. 여러분이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내가 기능적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실질적 삶 속의 그리스도인인가? 기능으로 예수를 믿지.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저 또한 배제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제일 방해되는 습관 하나가 있는데 이걸 안 고쳐져요. 그게 뭐냐면은 감동되는 게 있어요. 나한테 인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설교에 인용하려고, 설교에 써먹으려고 옮겨 적습니다. 예외 없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 가지만 조금 방심하고 가다 보면은 써먹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런 가오를 많이 범했어요. 소화가 안 되는데 하려고 해요. 좋은 말씀이니까 써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심하게 되면은 다 써먹으려고 해요. 내 신앙을 자녀에게 써먹으려고 하고, 목사의 직분을 성도들에게 써먹으려고 하고, 기도도 써먹으려고 하고, 성경 보는 것도 써먹으려고 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 자신을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습관이 잘 안 버려지니까. 말씀 인용 구절을 움직이더라도 써먹으려고 봤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활에 이것이 진짜 적용돼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좀 올라와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은 제가 아는 말씀이고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은 모르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사야 55장 6절 9절을 딱 얘기했는데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이게 탁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말,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올라가서 얼렁 뒤져봤어요. 혹시라도 틀릴까봐, 창피당할까봐 하나님을 못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성령이 내 감동을 줬고 감동을 행했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틀리면 어떻게 하지? 마귀 새끼가 금방 틈을 타버립니다.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방심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으려고 기도하고 써먹으려고 묵상하게 되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하면 내일도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소홀히 하면 내일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이런 부분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일 타락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목회가 조금 할만하다고,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졌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직분이 있다고 소홀히 하고, 장로라고 소홀히 하고, 목사라고 소홀히 하고, 소홀히 해요.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사모하는 나왔는지, 형식적으로 나왔는지, 시간 돼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을 찢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 드릴 때 보면요, 한 대 좀 패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간혹 자세, 태도 보면은 쫓아가서 막 이게 불이 질러요. 그전에는 이게 못 참아갖고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닳고 닳았는지 익숙해졌는지 무뎌졌는지 전 알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쫓아가서 솔직히가 그래요, 제 마음이. 솔직히 표현하는 겁니다, 솔직히. 응?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소홀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누가 설교를 했는데 박 목사가 했는 것 같아요. 한참 된 얘기인데 한 1년 됐나 그랬을 거예요. 시간 약속을 했어요, 예배 때문에. 수요일이었었는데 예배인데 시간 약속을 해서 전화를 받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대에 전화가 안 오고 하필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이거 안 받고 대답을 안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통화였었는데 그 전화를 받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받고 났는데 근데 나한테는 직접 못하고 지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이 돼? 예배 시간에 아빠가 전화 받고? 말이 돼 그게? 목사가 예배 시간에 전화 받고 말이 돼? 제가요 뒤통수로다 오 한 마를 한 대 얻어맞은 것 마냥 아무 소리 못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들이 직접 얘기 못했지만 저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엄마가 아주 그런 얘기는 잃어버리지도 않고 아주 잘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 잊어버리면 좀 감사한데 아주 그런 거는 때려 죽여도 안 잃어버려요. 아주 지갑이나 핸드폰 잃어버릴 망정 그런 거는 안 잃어버려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전화 받기로 약속이 돼 있던 건데.
그래도 그렇지 예배인데 예배를 목사가 소홀히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들한테 책을 잡혔어요. 아들한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들한테 목사로서가 아니라 아들한테 아버지가 세상 말로 쪽팔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둘째 치고, 우리가 톡 까놓고 둘째 치고, 아들한테 쪽팔린 거예요. 애한테 쪽팔린 거예요, 지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게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온전한 회개를 못했는데 지금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했으니까 온전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성도들 예배드리는 건 참 분위기 좋고 은혜 받아요. 목사님들 예배드리는 거 보면 자세, 세상 말로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뭐를? 익숙해졌다고. 아무리 익숙해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소홀하면 안 되는데, 즉 오늘 예배를 소홀히 하면 바로 내일은 타락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경섭이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가 오는 상황이었었는가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예배가 조금 늦어졌어요. 늦어진 게 아니라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예배가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었었어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조금 30분 뒤로 미루지 뭐 그랬더니, 정해졌는데 예배를 미뤄? 예배를 미뤄? 자식이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가슴에 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지. 그리고 제 시간에 들어가서 예배를 빨리 움직이고 제 시간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내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안 돼 아빠. 왜? 애들하고 약속했는데, 애들하고 밥 먹기로 했는데. 아니 아빠하고 약속은 나중이고 애들하고 약속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계속 같이 있는 거고 아빠는 왔다 가는 거니까 한번 가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만 얘이 고지지가 않는 놈아. 그리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흡족했어요. 야 그래 아들 잘 키웠다. 누가 키웠는지. 흡족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흡족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날 툭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좀 이게 혈기도 나고 막 이랬었어요. 일이 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탁 서고 요즘 기도 안 하는구만 이러는 거예요. 사람 미쳐요. 그래서 만나기 싫어요 사실. 뜨끔한 거예요. 인정해야죠. 요즘 아빠가 기도 못했어. 기도해야지. 어떨 때는요 가슴을 송곳처럼 팍팍 찔러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다가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화살이 누구한테 가요? 집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컵봐 그래 컵봐 막 박수를 팍 치는 거예요. 막 옆에서 이렇게 직접 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이쪽 마음과 이쪽 마음 박수가 막 켜져를 부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싹 이런 표정 있죠. 컵봐 이런 표정 있죠. 열이 누구한테로 가요? 죄 없는 만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지혜롭게 있으면 되는데 한마디 해요. 그럼 그게 다 걷다 쏟아붓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직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경직된 태도로 육신의 아버지인 엘리의 말도 듣지 않는 이 두 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굳어지고 경직된 마음은 그대로 방치하면 절대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화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직된 마음을 그대로 내비두면요, 절대 누구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서 그저 가르치려고만 하고 누가 뭐라고 지적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기분이 나쁘기만 하다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누가 권면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 곧 굳은 마음, 제거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점점점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되면은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근데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인데,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일까? 그들이 이런 모습을 맺을 수밖에 없는 뿌리, 곧 보이지 않는 근본적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보면은 아는 건 개뿔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무지해요. 진짜 무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무지한 거예요. 진짜 무지하거든요. 성경을 봤으면 얼마나 봤고,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몰라요. 무지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갑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게 되면 행실이 고쳐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때 행실이 나쁘다고 나왔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위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기인된 겁니다. 문학비평가 데이비트가 쓴 책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은 창세기부터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 딱 세 번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오는데, 이 표현은 제일 먼저 출애굽 당시에 애굽왕 바로에게 사용됐던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 다음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됐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안다고 보지만 다음 시대가 아니고 다른 시대에 간 저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계속 쭉 이제 나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대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마지막 한 군데 더 나오는 데가 오늘 본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주신 말씀인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볼 때 제일 먼저 적용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나라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거꾸로 여호수아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바로를 닮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표현을 세대가 교체되었다는 말이겠죠. 세대가, 그죠? 이 세대가 가고 이 세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가고 저 아이들 세대가 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필리핀 아이들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지성으로 무장하고 이거로 다 무장하고 왔는데 부모들이 한 번 잘못한 이 어떤 행동, 말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의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극히 잘 알고 있는 한 목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한 목회자가 그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키우고 있고 비전을 키우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의 품에서 이미 떠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이 세계적인 글로벌하게 키워나갈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이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만일 제대로 기록되었다고 하면 이런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렇게 적었어야죠. 여기에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이렇게, 근데 전혀 다른 세대로 흘러가 버린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 사사기, 룻기, 지금 대한민국 이 세계,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사무엘 상하, 사사기, 룻기까지 와 있어요. 자, 룻기에 보면은 내 룻기서를 몇 번 설교했잖아요. 1000번 만번 해도 아깝지 않은 설교예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의 현실인데 지금 떡집에 떡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더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다 거지돼 갖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걸 지금 시대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현실을 눈뜨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거꾸로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바로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본받아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냥 흘려갈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갈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은 천방지축입니다. 모릅니다, 지금.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만 취득하고 나면 끝이에요. 신앙은 뒷전입니다. 나와서 예배드리면 신앙 뒷전이에요. 전혀 하나님 믿는 그 심령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겠죠. 고백은 그렇게 하겠죠. 큰샘 교회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샘 교회에 있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요. 큰샘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초대교회 마냥, 초대교회 성도들 마냥 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것이 남의 얘기냐 이거죠. 남의 얘기예요? 아닙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들도 자녀를 이해 못합니다. 이해해달라는 거 아니고 이해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아야죠. 신앙은 색깔이 같아야 돼요. 부모가 믿는 신앙, 자녀가 믿어야 되고요. 자녀가 믿는 신앙 색깔, 부모들이 가야 되고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음악을 다른 거 들을 수 있어요. 영화 다른 거 볼 수 있어요. 다른 옷 입을 수 있어요. 틀리지 말아야 될 거, 변하지 말아야 될 거,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입니다. 응? 문화적으로 다른 건 그렇게 큰 상관없습니다. 각자 서로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그냥 노래 들으면 돼요. 근데 영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하면은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녀들은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거꾸로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부모는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건 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응?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같은 세대로 만들 수 있을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에 말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다른 세대로 가는 아이들의 입장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감싸요. 내비둬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다 하려고 해요.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 안 보인다니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역할을 다 수행하고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여겨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섬겨라. 경외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경외란 단어를.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태도 자세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치명적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데부터 오는데, 자녀들이 다른 세대로 간 거는 부모의 신앙의 영향이 99.9%입니다. 아이들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전 그걸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부분인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또한
우습게 여깁니다.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요. 전 그게 제일 열받는 일 중에 하나예요. 막 스탠드로고 뚜껑 열려요. 요즘 애들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요.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대드는 건 고사가 아니에요. 부모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난 놓고 기억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부모가 진짜 잘못했다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세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는 전 그렇게 배웠어요. 예. 하여튼 전 그렇게 배웠어요. 예. 이게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제가 이번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좀 틀린 얘기를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 마음에 안 드냐? 아니요. 예. 이렇게 찍어봤어요. 근데도 예. 마음이 찝찝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흡족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틀렸는데 이놈이 그냥 예 하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아, 이게 다른 거구나. 응? 요즘 아이들 부모님 말에 콧방귀 낍니다. 응? 자식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들을 건 들어야 되고 고칠 건 고쳐야 되고 바꿀 건 바뀌어야 돼요. 지금 고치지 못하면, 기회 놓쳐버리고 때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해도,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일은 시간초를 다투고 지킵니다.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예배는 심하게 표현해서 밥 먹듯이 예배를 듣는 거예요. 늦게 오더라도 전혀 문제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빨리 와야 된다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배를. 그 지가 하나님이지 누가 하나님이에요? 사람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건데 사람 보고 예배 드려요? 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소로운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소롭죠? 응?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심써 알고 많이 알고 높이 알고 깊이 알기 위해서. 저도 알아가는 거고 여러분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자식한테 하는 소리, 자식이 들은 소리를 주의 음성으로 듣고, 집사람이 하는 소리 주의 음성으로 듣고, 누가 얘기해도 주의 음성으로 듣고, 고백하고 내 자신 치부 다 드러내고,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난 여러분한테 자존심 내세울 건 요만큼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니까. 내가 바로 가야 여러분도 바로 가는 거지. 내가 잘못 가면 여러분 잘못 갈래야 잘 갈래야 갈 수 없어요. 진짜 갈 수 없다니까요. 응?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다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전 그냥 내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생긴 그대로, 그냥 기질 그대로,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대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고백할 거 고백하고, 그래야 편하게 사는데 뭐하러 칠칠칠칠 끌고 살아요. 그거를 무슨 금이 될 것도 아니고 떡이 될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생길 것도 아니고 손해만 날 건데 뭐하러 그렇게 잔뜩 냄새나는 거 초덕초덕 싸놓고 있어요. 내 속에 들은 똥도 치우기 어려운데,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응? 내 속에 들은 냄새나는 똥도 치우기 어려워 죽겠는데, 그 죄진 거 냄새나는 거 왜 초덕초덕 싸들고 앉아가지고 있을까? 응?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음 세대가 더 이상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큰 셈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제 안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아는 야다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내가 혹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자로서 여기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이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소리만 버럭버럭 지른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제가 해보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진짜 회개를 해보니까요, 흐느낌만 와요. 눈물만 나고, 나도 모르게 눈물만 쭉 나고, 속에서 이게 터져갖고 복장 터질 것 같은데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요. 목이 메어서,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너무 잘못 산 게 많아서, 고칠 게 너무 많아서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응? 그저 사람들의 눈에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응? 묻어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묻어온 거예요. 직분으로 묻어왔고, 신앙생활 오래 연수로 묻어왔고, 그냥 그저 봉사로 묻어왔고, 이래서 복 줄 것 같고 저래서 복 줄 것 같고, 이걸 묻어온 거예요. 응? 제가 이 치료할 때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깨달는 시간 주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 조금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프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아프면서 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좀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픔을 통해서 내가 목회를 뒤돌아보게 됐고, 이 짧은 기간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겼고, 아픔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배려하고 좀 정리정돈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2015년도 다 가는구나. 그러면서 2015년에 일어났던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을 다 용서하고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2016년도를 맞이할 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올해보다 더 나은 내일, 오늘 소홀하지 않았으니까
내일은 실패가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또 체험하는 그 야다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자식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예배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